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시고 내 인생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 창고는 영원한 창고이기 때문에 그 창고에 쌓은 것은 어떤 상황도 어떤 도둑도 그 창고에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런 자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그 원함을 갖고 하나님의 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산 제물로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해서 그 의로, 의무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늘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던 사랑을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필요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내가 알고 있단다.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 너 옆에 있는 사람, 너희들 가족들,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내가 지금 다 공급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그래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신 그 우리가 생명을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저받았지만 주시는 분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선물을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내가 그러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이웃의 흠을 보지 않고 그 흠보다 더 크신 내 허물 무엇과도 이 주홍빛과 같은 주홍과 같은 이 많은 죄를 표현할 수 없는 이 많은 죄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제가 내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사랑이 저를 덮어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덮는 사랑을 하도록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 하루에 70번을 7번 영원한 아무리 나한테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이전에 29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아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란다. 근데 그 솔로몬은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부함을 누렸단다. 무려 부인과 풍녀를 1000명이나 둘 정도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한테 올 때 모든 금은 보석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이 세상의 풍요를 다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리바리 다 싸서 와서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그 답을 찾고, 와,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땅의 것을 다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부러워서 이 땅에 지혜를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봐서 다 알려줬지만 내 마지막은 내 삶을 돌아볼 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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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000명의 그 여인들을 취해보고 이 세상의 모든 지위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내 인생의 답을 다 주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다 들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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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내 인생을 살았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자동차의 회장이 무려 재산을 313조라는 재산을 작년 2023년 7월 통계로 봤을 때 전 세계 재산이 1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313조에 313조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런 재산을 가졌어요. 그 머스크가 죽는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이 땅에 마지막에 오죠. 그럼 머스크한테 물어보면 나는 재산을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나는 마음껏 누려서 더 이상 내 인생에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가진 거, 재산, 땅 죽을 때 단 흙 한 줌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가죠. 동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본인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누구도 동행할 수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70 정도 됐는데 몇 년을 살겠습니까? 20년? 많으면 30년?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고는 하늘의 것 아니고 이 땅의 것은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깨달은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행복이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면 이 땅의 것은 그냥 거기에 소속된 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오직 하늘의 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나에게 재산이 1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습니다. 1000억이 있습니다. 1조가 있습니다. 그 재산이 나를 하늘나라로 확장되는데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걸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삶이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염려를 하고 살았습니다. 과거 있던 20년, 30년 전에 염려를 끌어다가 또 앞으로 1년, 2년, 3년, 20년 그 후까지 염려를 품고 살아요. 품고. 그래서 여기 지금 6장에 염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근데 믿지 않을 때는 염려로 살았어요. 근데 믿고 나서도 염려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오늘 하는 걸로 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일 것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훈련이 돼 있어요. 염려의 훈련이 돼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을 거.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염려했던 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5%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걸 200배, 300배 염려를 키워서 내가 지금 그걸 품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염려를 주께 우리는 다 맡긴 줄 믿습니다. 아멘. 맡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항상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에 해당되는 일인지, 세상의 욕심에, 사욕에,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것인지,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인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세상이 나를 사로잡고 나는 나를 묶어놓는 올가는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책 55페이지 제가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55페이지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도 늘 선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선택이 항상,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선택의 연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살이를 끝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너고 보니까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비도 오지 않는, 풀도 자라지 않는 사막인 거예요. 광야인 것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옛날 종살이 하던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씻고 마음을 씻고 행동을 씻고 이 말로 저주하던 종의 그 종으로 찌들어 있던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 시간을 40년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그렇게 그리던 어느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100%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정말 여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계에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도 양다리를 걸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광야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족속은 족속 중에 제일 큰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 세상에 온전히 빠져있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족속이죠.
너희 조상이 우리 대대로 우리가 강 저쪽에서 믿지 않는 이방신 신을 섬기다. 그리고 내가 믿고 하는데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설교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양다리 걸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올라오게 하셨다.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불순종하고 자기 입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큰 여호와의 기적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양다리 걸치던 그 섞여있던 양다리 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두고 하나님께 다시 항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헌신한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오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내가 훈련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찌들어 있던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내 말, 이 모든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훈련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각자에게 지금 임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쳤던 그런 마음이 있다, 생각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행함이 있다 그러면 오늘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얘기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것처럼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 일에 헌신하도록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향하라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공급하시는 것, 먹을 것을 풍성에 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과 행복하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손톱 티끌만큼이나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 갈 수가 없습니다.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이제 두려움으로 와서 우리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그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재판 따지고 형벌이죠.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지옥에 가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적인 질환이 생깁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공황장애 되어 있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술 중독에 빠졌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음란 중독에 빠져 있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닙니다. 부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석가모니는 피조물에 보면 석가모니가 우리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교, 공자도 피조물,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점을 봅니다. 점을 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해결됩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돈을 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죽고 살고 돈을 봅니다. 그래서 명예도 올라가고 이제 권세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가지 다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이제 놓여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듣고 믿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그 행복, 하나님과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심판받던 우리가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에서 우리는 상을 받게 돼요. 그 형벌의 값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은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